예, 이 동영상에서는 루카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브산에서 있었던 사건이겠지요. 올리브산은 히브리어로는 하제이팀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동쪽을 따라 약 3.5km 정도 뻗은 능선이 있는데요. 여러 봉우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남쪽 봉우리가 전통적으로 올리브산으로 불렸고요. 그 북쪽에 있는 봉우리는 스코푸스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능선의 동쪽은 광야 지역으로 이어지고 예루살렘 쪽을 향한 서쪽 경사면에는 키드론 골짜기가 있지요. 거기에는 3000년 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공동묘지가 있는데요. 약 15만 기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70년경에 있었던 성전 파괴 후 올리브산은 그 성전 파괴를 애도하는 유다인들의 축제 티샤밥 그리고 수콧의 순례장소가 되었습니다. 유다 전통은 올리브산과 관련된 종말론적인 예고를 전하기도 하는데요. 메시아가 심판의 날에 올리브의 산에 내려와 황금문을 통해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예고를 전합니다. 마테오 21장, 마르코 11장, 그리고 루카 19장에서 예수는 올리브산 근처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나귀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마테오 24장과 25장, 마르코 13장, 루카 21장은 이제 제가 괄호 쳤는데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마테오 24장과 25장 그리고 마르코 13장에서 예수는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 파괴와 종말에 대해 예고합니다. 루카 21장에서도 이 예고는 나오는데 그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마테오 26장, 마르코 14장, 루카 22장에서 예수는 올리브의 산의 겟세마니 동산에서 체포됩니다. 물론 루카에서는 겟세마니라는 지명은 언급되지 않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 따르면 올리브산은 예수 승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루카 22장 39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에서 루카의 독자들은 올리브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를 만납니다. 그는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명하지만 그들은 잠들고 말지요. 유다를 앞장 세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하여 예수를 체포하려 하자 예수의 추종자들이 저항하는데 예수는 한편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다른 한편 수석사제들과 경비대장들과 원로들의 어둠을 지적합니다. 이 대목의 핵심은 22장 42절에 나오는 예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예수의 충실함은 어둠의 권세가 휘두르는 불의한 폭력까지도 감수합니다. 루카의 독자들은 예수와 사탄의 대결이 이제 최종적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 전반에 흐르던 갈등과 긴장이 요동치며 마지막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이지요. 텍스트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39절에서 이제 예수는 밖으로 나가 올리브 산으로 갑니다. 여기서 루카는 늘 하시던 대로라는 표현을 덧붙이는데요. 루카 21장 37절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나가 묵곤하셨다. 루카의 예수에게 예루살렘은 활동의 장소이고 올리브산은 휴식의 장소입니다. 거기에 익숙한 제자들도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예수를 따라갑니다. 루카의 흐름에서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에서 있었던 예수의 여러 가지 가르침, 예수의 훈육을 충격적이고 혼란스럽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그 혼란과 충격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예수는 그들에게 기도를 권하고 있는 것이지요. 40절과 46절에서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유혹으로 들어가다. 유혹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내지는 유혹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기도하여라. 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그것이 이 대목에서 얘기하는 기도의 하나의 효과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1절부터 자신도 약간 떨어진 거리,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그런 곳에 홀로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기도를 보면 여기서 예수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의지와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기도는 루카복음뿐 아니라 마르코와 마테오에도 나오는데요. 마르코 14장 36절 그리스어로 이렇게 시작하죠. 아빠 호 파테르. 마테오복음에서는 이 기도가 26장 39절에도 나오고요. 26장 42절에도 나옵니다. 예수의 기도를 이제 둘로 나누어서 마테오복음사가는 보도하고 있는데요. 두 기도 모두 파테르 무, 나의 아버지. 루카에서는 조금 단순하게 파테르, 아버지 또는 아빠, 아버지 또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느님을 부르는 어떤 자녀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아듣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뒤따르는 텍스트를 보죠.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43절과 44절은 몇몇 중요한 수사본들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루카복음 연구가들은 43절과 44절이 후대에 첨가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43절과 44절을 제외하면 40절부터 46절에 저희가 영어로는 이제 카이어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교차대구적인 문학적 구조가 발견됩니다. 표로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라는 40절과 4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두 가지가 연결되고요. 그리고 41절과 45절이 연결되고 맨 중심에 바로 예수의 기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는 예수의 기도가 맨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마테오, 마르코보다 루카가 더 기도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복음은 무엇보다도 무엇이 기도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지를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세속적 바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루카의 예수는 유혹에 맞서는 길로 기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길을 앞서 걷는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도에서 잔, 그리스어로는 포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구약에서 그 잔은 종종 심판 또는 구원과 관련된 은유입니다. 시편 75편 8절, 116편 13절, 이사야서 51장 17절, 그리고 22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루카 22장 20절에서 예수는 잔에 피로 맺는 계약이라는 의미를 또한 부여하였습니다. 45절에서 루카는 제자들이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라고 묘사하는데요. 이는 루카에만 나옵니다. 여기서 슬픔, 그리스어로는 류페인데요. 그것은 영적 고통을 묘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자들에게 일어난 그런 혼란과 충격의 상황을 그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테오 26장과 마르코 14장에서 보면은요, 겟세마니에서의 예수의 기도와 또 제자들의 잠드는 모습이 모두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예, 루카에서는 한 번 그 모습이 서술됩니다. 뒤따르는 텍스트를 보지요.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왔다. 그가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둘레에 있던 이들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주님, 저희가 칼로 쳐버릴까요?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 예, 갑자기 등장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 여기서 이제 그리스 말에서는 이제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장면을 장악하는 듯 보이지만 루카의 예수는 여전히 무대의 중심에서 전체 장면을 주도하고 또 해석합니다. 예수가 말하는 동안 예수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을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유혹의 시간이 한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시작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22장 2절에서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두려워하던 대상도 역시 오클로스였다는 것인데요. 이 장면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오클로스가 되어 나타납니다. 따라서 22장 47절의 오클로스는 백성에게서 온 군중이 아니라 조작된 모습의 군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52절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앞장서서 온 유다가 예수에게 입맞추려 다가옵니다. 루카는 이 대목에서 유다의 이중적이고 위선적 행위를 도드라지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뒤이어 루카의 예수는 그 점을 지적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예언자적 통찰을 드러냅니다. 예수 언사에 담긴 평정심과 함께 전체 장면의 주도권이 또한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에게 입맞추었는지에 대해 루카는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마테오 26장 49절 그리고 마르코 14장 45절에는 유다가 예수에게 입맞추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주위의 이들이 폭력을 사용해야 할지 질문하지요. 그들은 예수를 주님, 그리스말로 퀴리에라고 부르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과연 사도들일지에 관한 질문이 남아있지요. 22장 35절부터 38절에서 예수가 칼에 대해 언급한 것을 사도들은 들었습니다. 아무튼 예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누군가가 칼을 내리칩니다. 마테오와 마르코는 대사제의 종의 귀만을 언급한 반면 루카는 오른쪽이라는 추가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은 거기에 더해 시몬 베드로가 칼을 내리친 사람이고 그렇게 시몬 베드로의 칼을 받은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예수가 말합니다. 그만해 두어라. 직역한다면 놔두어라. 거기까지. 그리고 루카의 예수는 그를 고쳐줍니다. 이 내용은 이제 루카에만 나오지요. 이로써 독자들은 예수 구원의 지평이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루카 23장 34절에서 확인되지요. 거기에 다음과 같은 예수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파스카 만찬에서 예수가 준비시킨 칼이 폭력적 저항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다음 텍스트를 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원로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다. 여기서 예수는 수석사제들과 경비대장들과 원로들의 불의를 담대히 꾸짖습니다. 드러냄과 감춤이 대조되고 있는데요.
예,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의 드러냄, 그리고 몰래 그를 잡으러 온 유다 종교 권력의 감춤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그들의 권력이 빛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임을 지적합니다. 루카는 여기서 그 내용을 전하지 않는데요. 마르코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을 보면은요. 거기서 제자들의 반응, 패닉에 빠진 반응, 그리고 그들의 어떤 도주하는 모습이 전해지지요. 사도들에 대해 우호적인 루카는 그 대목을 생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시간이 시작됨을 알리는 예수의 언사와 함께 루카는 이 대목을 마무리합니다. 물론 그 시간이 길지 않을 것임이 암시되는데요. 예,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를 떨칠 때다 라는 그 표현에서 때, 그리스 말로는 호라라는 단어인데요. 호라는 1시간 또는 2시간 이라는 시간을 얘기했을 때 어떤 시간의 단위이기도 합니다.